아멘. 지난 화요일 날 세 번째 시간에 그 성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의 의로움이나 스스로 된 어떤 것 가지고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세 번째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더 나아가는 말씀들이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자료를 해드렸고,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는 집에서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라고 믿고, 마무리 부분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은 요약적으로 이 시간에 먼저 첫 시간은 다루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못한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서, 믿음을 더하고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 자들만 궁극적으로는 신부의 성, 아내의 성에 들어가는 권위를 얻게 되고, 신부 자격을 얻어야만 어린 양과 함께 그 신부의 성에서 함께 영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나가는 말씀을 위해서 12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 성곽에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12분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람 천사들이 되었고 문지기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감춰놓고 있죠.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 12진주 문들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장을 잘 이제 아셔야 되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어떤 유진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진을 하려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주위를 이렇게 빙 두르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해서 수직을 하는 그림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에서 이게 인용한 말인데, 영적 적용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천사들의 이름에 썼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성곽이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 번역엔 성벽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성곽, 성벽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학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성 안과 성 밖을 나누려면 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벽이 폭이 144규빗이고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 둘레는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성벽은, 그러니까 성의 두께는 144규빗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아까 내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레위 지파 지휘사장들이 수직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치를 시키면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 주위를 이렇게 빙 둘러싸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진을 친 것과 같은 상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12지파, 3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12지파를 통과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수직하고 있는 여호와 영광 앞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런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만 우리 지체들이 이제 교회 시대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들 중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처녀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의 그 성벽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을 지나야 성벽을 지나는 거니까, 지나서 생명강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길을 걸어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의 구조를 지금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자격이 구비된 사람들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죠. 영주할 수 있는 그 증명을 받아야죠. 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주권국이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 외에도 여러 많은 만국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성 밖에는 당연히 많은 만국들이 있겠죠. 그 많은 만국들은 신부의 자격이 구비되지 못한 많은 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지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완전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가 없을 뿐이고 성 밖의 만국에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잘 마음에 일단은 담아 두셔야 돼, 큰 윤곽을. 그 다음에 12기초소구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12사도들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니까 사도시대는 교회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천년왕국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죠. 12지파가 회복된 것은 천년왕국 그 문들이니까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는 문이 된 것을 말하지만 12사도가 기초가 된다라는 말은 교회 시대로부터 사실은 이 거룩한 성이 건축되기 시작해가지고 천년이 차야 완성된다, 완공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교회 시대가 끝나면 거룩한 성이 다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왜 그래요?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면 12지파를 통과를 해야 들어가니까 12사도만 통과한 사람들로서 성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오는 천년이 더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모든 사람들을 다 얻어야 성이 완공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시대도 그렇고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고, 천년왕국은 특히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구원이 없는 거단 말이야. 일단 그 성 밖에만 있게 되는 백성들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신부 자격을 가진 자들보다 세속적인 사고 관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이 생을 떠난, 그렇지만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천년 동안 이름이 흐려졌던 사람들도 당연히 더 많겠죠.
이기는 자들 외에는 이름을 다 흐린다고 그래놨으니까 천년이 찬 후에나 이름이 회복될 사람들, 영세의 세계에서나 들어갈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지옥불문에 던져놓는가? 그게 아니고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이 된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큰 윤곽적인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좀 영 다른 얘기죠. 기독교계는 성 밖에는 다 지옥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제 이래버리죠. 성 밖은 지옥이고 성 안에만 천당이다 이러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마귀가 말장난하는 거짓말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다 이기는 자는 아니죠. 일곱 교회가 다 이기는 자들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장자교회로 옮겨서 거기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진 자들만 성에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네.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 생에서 어떠한 교회 생활하던 사람만 들어간다 지금 그걸 말한 거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신부 자격이 없고 백성 자격만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모든 성도들이 구속받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일차적으로 되는 거죠. 신부는 되지 못했지만 백성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가 다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들이라 해서 다 가라지 목사들은 아니잖아요. 가라지들과 가라지 목사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지. 네?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계는 다 지옥이야. 결과적으로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면 다 지옥이야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계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은 나와 선다는 소리가 기독교계는 무조건 다 지옥이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신의 생명을 얻었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그 문제를 소홀히 여겨버리고 그들의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해도 못 나오고 거기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기독교계의 성실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랄지라도 자기네 그 종교 교단에서 나가면은 다 멸망받는다. 다 그것을 계속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끙끙 앓아가면서도 그냥 할 수 없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영혼들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러면 1000년 동안 버림을 바깥 어두운데 즉 염소무리의 세상에 버려져서 썼다 해가지고 영원히 불못에 또 듣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1000년이 차면은 생명책에 다시 농명하는 얘기가 행위를 기록한 책들만 가지고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을 또 놓고 한다는 뜻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회복을 다시 시켜준다 그 말이잖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쫓겨났다가 돌아오면 쫓겨났을 때는 흐려진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돌아오면은 족보조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다시 농명을 해주지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잘못했다 해서 버리면 영원히 멸망이다. 이런 사고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그 영적 욕망, 자기만 잘난 체하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식을 낳았는데 속상해서 너희는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놈이 나갔지만 사실은 쫓아내놓고 나서는 그날 저녁부터 잠 안 자죠 이제.
자기 자식 나가라고 해놓고 나서는 너 아시리아로 가, 바벨론으로 가서 쫓아냈어.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은 12문 다 열어놓고서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돌아올라나 저제나 돌아올라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믿음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계가 너무 진리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흑아님은 100 이러고 그냥 자기는 100이고 나머지는 전부 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절대 성경이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내가 증거를 해왔었던 바예요. 자, 16절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이것은 에봇 위에 덧입는 흉패라고 하는 우림과 둠림의 보석을 넣는 대제사장의 가슴 부분의 흉패 주머니에 12보석을 매다는데 그 12보석은 장, 광을 한 뼘씩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거기서부터 이게 인용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멜기세덱 관찰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은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혼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반듯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심만이 가장 바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덧입는 옷에 보석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도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네모 반듯한 그런 보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이해하셨죠? 대제사장의 옷에 붙은 12보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반듯한 건데, 기준, 표준인데 거기에 우리도 매달려 있어야,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붙은 자들이다.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은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된 영혼들이다. 그들을 지금 숫자를 계수하는 것도 되고 그들의 수준을 재보는 것도 되고,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44 규빗의 이것은 성곽이니까 아까 처음 내가 얘기할 때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법궤가 안치되어지면 레위 지파가 내면을 쭉 빙둘러 이렇게 둘러치지요. 그 다음에 외곽에는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또 진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이라는 것은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그리고 외성 앞에는 해자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큰 구렁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이렇게 깊은 해자를 파놓는 건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이제 지금 읽을 때는, 야, 그러면 144 규빗으로 되어 있는 성곽, 성벽이 12,000 스타디온의 길이로 쭉 빙둘러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이제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빛이 충만해요. 그 안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그 안에는 쓸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성벽이 성밖과 구분을 지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벽이 쳐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직선으로, 직사광선으로 성밖 만국 백성들한테 쓰이면 하나님을, 죄가 죄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성곽을 지금 쳐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곽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영광빛을 직접 받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멀리 있는, 멀고 먼 곳에 있는 만국 백성들에게까지도 빛의 사자들이 가서 빛을 비춰줘야 그들도 생명을 얻고 소송받을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적인 그림을 다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죠. 해가 생명의 원천이죠. 해는 생명의 원천인 빛인데 그 빛의 파장을 가지고 빛의 천사들이 지구에까지 와야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야, 그 빛의 파장, 빛의 사자 노릇을 이제 우리 안자매님이 앞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벽이 된다 그러면 아이 답답해서 거기 계속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하는 천사들, 사람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신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성벽을 둘러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하는 천사다 그 말이기 때문에 성벽을 둘러치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였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하는 거는. 야, 이것은 신약에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다 그 말이란 말이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성 안에 들어간 사람보다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사명이 그거였다 이거예요. 은사가 그런 은사예요. 나도한 형제 같으면 뭐 나도한 형제를 예를 들면 또 욕을까 하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앞선 증인들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그 일을 하도록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이미 잉태시켰고 그런 삶의 과정에서 길러내셨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은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다. 은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이제 빛들인데 지휘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빛을 직접 받아가지고 멀리 있는 어둠 세계에 있는 먼 곳에까지도 사방의 빛을 골고루 이렇게 비출 때 하나님이 빛을 직접 비춰버리면은 다 죽으니까 예수님이 등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등노릇을 하는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등노릇하는 것이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에 썼었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였단 말이야. 이런 것과 같이 오는 세상에서도 만국 백성들,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는 만국 백성들이지만 21장에서는 만국 백성들이지만 20장에서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할 때는 천년 왕국 기간이라는 뜻이고 세세토록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해야 되는 천년이 찬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호와의 빛은 만국 백성,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전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사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빛을, 즉 영적 계시를 충만하게 갑절로 다 받아야만 되겠죠. 자기가 빛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자기가 받은 걸 갖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성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빛비침을 현세에서 잘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어둠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큰 윤곽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맑은 유리 같다라는 것은 투명하다. 이쪽이 저쪽을. 수정은 이쪽에서 저쪽에 환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사도들의 이름이 기초석에 기록이 되어 있었었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었었다가 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교인들이잖아요. 태어나면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유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요한의
제자로 갔다가 또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보석들이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지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실제로는 세워지는 거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죠. 자, 그 진주라는 것은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혼, 이것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맡은 사명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뭐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참 성전은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 참 성전이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다스려지는 것이지. 어느 세상에서는 지금 현재는 세상의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과 모든 걸 다스리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다스려요. 세상은 세상 영광이 다스려요. 그러나 이제 1000년 동안만 염소물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1000년이 차면 세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 바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와서는 영원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으로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빛을 반사시켜주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성 밖에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거다, 그 말이단 말이야. 빛으로 다스리는 거. 이제 영원 세계에서는 현세나 천년 왕국 동안은 일부 어떤 믿는 사람들만 빛으로 다스림을 받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 영광으로 다스림을 받잖아요 지금. 짐승의 영광으로 다스림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것은 교회 시대와 1000년이 차기까지만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1000년이 딱 차고 나면은 세상 영광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건 다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그러면 여호와 영광으로만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신부 자격을 갖춰서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의 수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서 어차피 이제 만국을 이루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벽이 여호와 영광을 1차적으로는 카바를 해줘야지, 성벽이 없다면은 여호와 영광을 사람들은, 성 밖에 만국 백성들은 여호와 영광을 보면 다 죽는단 말이야. 두더지 성분이 좀 남아 있는 거야 아직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 밑에 내려가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 밖에는 이런 것을 여전히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영원히 산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그래서 여호와를 얼굴을 직접 보면 죽어버리니까 빛의 사자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현지에서는 나영제가 빛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있는 어둠을 지금 몰아내는 치료를 해주고 있는 중, 영혼 치료를 해주고 있죠.
예, 이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얘기예요. 이게 천국의 통치라는 것이 뭔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무천년설이 어쩌고 무엇이 어떻고 뭐 막 그냥 다 왕이고 뭐 아니 별소리가 다 많은데, 이것은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말이죠.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듣기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제 21장 끝 부분에 가서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다루는 거짓말하는 자들 얘기가 3번이 나왔는데, 20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21장 27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22장 15절에도 성 밖에 있다 그랬죠.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용어 자체가 또 달라요. 한국말로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단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계시록 21장 끝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을 가지고 지어내는 것은 신학자들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세뇌받아 가지고 또 그대로 또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거짓말 하는 자지. 이제 지어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이제 성경이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은 뭐 다음에도 상세히 나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제 만국이라는 것도 천년왕국에도 있고 영원세계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왜냐하면 22장 저 아래 가보면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세세토록 있는 영원세계에 가서도 만국이 여전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세도 지금 만국이 있죠. 육신적인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주권자는 사실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신 마귀가 지금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그 빛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더 밝아지잖아요. 우리 속엔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빛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 욕심, 세상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과 권세잖아요. 그 마귀 권세잖아요. 이런 것들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천년 왕국 동안에도 왼편 염소무리가 여전히 있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서 전도를 해야죠. 해서 전도를 받아서 거룩한 장막에 들어오면 주님의 약물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현재는 주님의 백성이지요.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들에는 이기는 자를 빼내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이긴 자를 빼낼 수가 없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 없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을 갇혀버리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니까 그냥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거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야말로 천년왕국에서는. 예.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믿고 나서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죠. 이게 교회 시대가 더 까다롭죠. 왜? 신부와 왕들을 여기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신부가 결국 뭐 아내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신부가 된다거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세계 백성이 되면 그야말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그거죠. 백성만 돼도 감사하다. 천년왕국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백성이 되는 걸 사실은 은연중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 교인들 뭐 이만희 집단 뭐 장길자 집단 나름대로 성경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 백성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기왕 대학교를 가면은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우리 지체들은 서울대학교를 가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아주 돈 못 버는 데는 재주가 너무 용어니까 그냥 장학생으로 가야 돼. 그것도 뭐 한 학기만 장학생이면 나머지 학기는 또 휴학해야 되니까 아주 전학년 장학생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 우리 지체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욕심을 내도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내야지 쌀다리 없이 말이야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지옥이고 이런 것은 그것은 타락한 육적 욕심이죠. 성경은 진리대로의 그런 신앙에 대한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 내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 시대 복음의 제사장이 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은 그 뭐가 되느냐? 성벽이 되는 것이죠. 성벽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으니까 지금 말하고자 의도를 아시겠죠? 교회 시대에는 거룩한 성의 기초성 12사도니까 교회 시대를 말한 거예요. 그냥 천년 왕국 시대는 성벽의 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12사도와 12지파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12사도의 시대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시대는 천년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들은 천년 왕국에서는 왕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교회 시대에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만. 그다음 천년 왕국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성벽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영원 세계에 가서는 그들이 빛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본의를 그들도 행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12사도와 12지파만이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여호와 영광 앞에 속죄절을 하루만 들어갔지만 그 가슴에 매달려 있는 12보석이 함께 들어가서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을 실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라고 그랬는데 10고을 다스리는 사람 10고을의 영광일 것이고 5고을 다스리는 사람은 5고을의 영광이겠지.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 땅의 왕들이라고 해도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망 권세가 없으니까, 밤은 어둠은 사망 권세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만국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만국 백성들의 영광도 각각 다르겠죠. 세상 나라, 이게 가장 공평한 주님의 왕국이 실현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만큼 영광을 취할 수 있죠. 펀펀대고 놀고서 영광만 취하려고 하면 날강도들이지 그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왕이 된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벌써. 그냥 믿기만 하면 다고. 한 면에서는 맞아요. 믿어서 영이 거듭났으면 구원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백성들이라는 말인 것이지 왕이 되었다라든지 그 왕권 제사장들과 함께 동역을 해서 진리의 신앙이 정결한, 그 신앙이 정결한 영혼들이 되어져서 신부의 성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영주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르침을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 세계에 관해서는 가르침을 처음부터 정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그랬죠.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게 주님이 집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무어 속된 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 기간은 천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천년 동안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천년이 찼는데도 이것을, 천년이 찬 다음에 곡과 마고의 전쟁을 일으켜봐 가지고 다시 심판대를 통과하죠. 그래서 심판대를 통과했어도 이 생에서 이미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것을 잘못 세뇌당한 거, 이런 것을 완전히 씻음받지 못하고 이 생 너머에 갔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성 밖에 쫓겨났다가 그 이름이 다시 천년이 차면 회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 세계에서 성 밖에만 있게 된다 이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생에서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제 생명의 빛인데, 빛이 충만해져 가지고 사후세계로 들어가야지.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무언가가 그림자가 남았어. 어둠의 그림자가 남은 상태를 해결을 못하고 그냥 갔어. 궁금증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성경 봐 성경, 그러고 기도해 기도 막 이래버리고, 그럼 해결을 못 받고서 그냥 갔어. 예를 들어서 죽었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부 자격은 없을지라도, 그게 분명히 구원을 받은 영혼이라면 말이야, 곡식이라면 못했을지라도 성 밖에 천년 동안 쫓겨났다가 영원 세계에는 생명체의 이름이 다시 동명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도 그 상태가 거기서는 구원이 더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22장에 나오는 만국을 치료하는 ip사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지금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을, 윤곽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이 계시록 21장 자루 맥자고 스타디온이 어쩌고 해가면서 막 그냥 그런 것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다스릴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면, 왕국 통치를 모르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이걸 뭐 이제 또 툭 하면, 요즘 보니까 뭐 인터넷에 내가 몇 군데 봤더니 원어로 한자는 얼마고 막 해가면서 또 막 원어 해가면서 정신없는 소리를 나열해가지고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렇게 엉뚱한 데로 내가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귀가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내가 그걸 이제 느꼈어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그 성이라는 것을 막 이게 원어를 막 파자 해석을 했더니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꾸 까발리고 막 해가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한테 미혹당했다가는 그냥 멸망이요. 요즘에는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원어 성경 해석한다는 그런 무리한테 잘못 봐했다가는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이제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것을 난 무조건 배척하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추구하는 건 좋지만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성경의 흐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흐름 자체는 몰라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어요? 성을 파자 해석한 얘기가 길게 나왔더만, 그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모임에 못 나갑니다. 그 헬라어로 말을 한번 당신 말해보고 그 파자 해석해서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거 할 줄 아는 목사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은 헬라어를 알지도 못해가면서 단어 사전 가지고서 말장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버리면 안 되죠. 헬라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면은 오늘 2차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사정이 있어서 우리 아들 오늘 졸업식인데 말이야, 거기 양말 썼어, 모임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헬라어로 한번 말해봐. 그리고 그것도 한번 각 단어마다 파자풀이 한번 해봐. 뭔 뜻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수지들이 신앙생활에 많은가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은 이제 아주 다음부터 나가는 구체적인 말씀을 위해서 큰 윤곽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칩니다.